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10장을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죠? 성경에 기록된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들이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계시를 통해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자들은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그거 다 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아는 지식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들 좀 교만해 있지만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또 강력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예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봤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430년을 그 애굽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이 한 평밖에 막벨라 굴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 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말씀을 그들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경각시키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곧바로 나왔지만은 앞에 창이란 홍해가 있었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도 아니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광야 40년 생활,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겐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다는 곳에 입성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이 너희들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교훈을 삼고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러낸 자들이에요.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넌 자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그들에게 앞에 장애물에 닥친 이 이제 가로막던 홍해도 가르셔서 그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거기를 다 건너게 하시죠. 그것은 이제 오늘 바울도 설명을 하지만 세례받은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우리 세례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야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의 호령 소리가 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땅의 마지막 심판, 이제 백보자 심판하고 영원한 정말 영생하는 하나님 계신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단들이 갖다가 썼죠. 신천지라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 홍해에 건넌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불러냈고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고린도서 1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집단 침례를 받은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우리가 몇 명 받았나요? 3명 받았죠.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 앞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원히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의식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제 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가면서 그들이 무교절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막 이제 누룩 녹지 않은 반죽에다 쓴나물 가지고 막 이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급히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피해서 막 장자들이 다 초태생이 죽을 때 이들이 급히 나왔잖아요. 그럼 먹을 거를 어디서 200만이 먹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날마다 음식을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가 뭐야? 우리가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이런 저는 주부로서 살면서 가끔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를 하나 만들어서 내리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 주부들이 그러면 음식을 날마다 무슨 음식을 해서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 만나를 좀 지금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때는 부엌도 없지, 뭐 음식할 그릇도 없지, 불도 없지,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만나, 그건 이제 이 가시 같은 이게 꿀 섞은 과자라고 이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 만나를 내려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나타날 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미리 다 기록한 것이 내 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지만 또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석에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나온 물을 먹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다 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약시대에 그냥 옛날 흘러간 옛날 역사의 얘기로 알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이 썰이 집사 받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저희 교단은 침례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우리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석을 이제 우리가 쪄가지고 물이 나오게끔 해서 물을 이제 200만이 먹었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물이 쫄쫄쫄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다 먹으려면 물이 정말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들이 또 나중에 원망을 참 많이 해요. 민수기에 보면 한 10번을 했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10번이 아니라 자기가 세보니까 한 40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모세가 이들을 열심히 출애굽해서 인도했지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할 때 한 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은 그때 또 원망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번에는 바위에게 물이 나와라 하고 명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제 백성들이 막 다투고 막 따지고 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침으로, 예수님의 그 반석 치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2번 죽지 않으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령한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들 중 다수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멸망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일들이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훈을 삼고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돼서 그들이 악을 행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벌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그들처럼 즐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입술에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고 또 성령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 구별돼서 불로냄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도 받고 반석에서 또 이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그 반석에 나오는 물들을 다 먹고 마시고 체험을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 믿고 달려왔는데 이들이 웬 우상 숭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그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금송아지가 이들의 하나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한술 더 떠서 모세의 형 아론이 내일이 야외 날이야. 우리 내일 축제하자. 금송아지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틀날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번제하고 화목제에서 나눠 먹고 막 축제를 벌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내 형상을 봤느냐. 그냥 막 우레와 같은 소리 번개 소리 막 그런 구름 쾅쾅 연기 이런 것만 임했다는 걸 말씀하고 나는 형상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더구나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이들은 땅 아래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이 신령한 은혜를 다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정말 출애굽 여정이라든지 그거 아닐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 이들은 그 홍해 가르는 것도 눈으로 봤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600병거가 막 쫓아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동풍으로 막 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아니 그리고 지금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한 개만 보여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나 만나 매일 내리는 이거 사건 보든 홍해 사건을 보든 반석을 딱 지니까 막 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난 한 개만 기적 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열심히 난 교회 다닐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는 잠깐은 반짝하고 아주 열심히고 막 헌신이고 그래요. 얼마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이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대신 물질을 더 섬겨. 권력을 막 또 붙잡고 재판하는 데 달려다니면서 막 변호사 찾아다니고 막 검사 찾아다니고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때는 남편이 더 높아. 남편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순종해. 자녀들 말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신령한 체험들을 다 하고 예수 믿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중요하게 생기고 우선시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신령한 그런 체험도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멸망받았냐면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음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음행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종교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들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음행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8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종교에는 여러분 아무리 그리고 뭐 번제, 뭐 화목제, 뭐 소제, 뭐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 다 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나눠서 화목제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나머지를 나눠 먹지만은 이런 음행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지를 일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여정에서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왕 그 발락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도 막 가려고 막 이게 왔다는 것을 소리 듣고 예언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락 왕이 그냥 좀 저주하라고 여기다 세웠다 저기다 세웠다 막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데다 막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이 발람이 큰일 났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니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시주를. 그래가지고 뭘 하나 꾀를 내서 알려주냐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왕이시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미인들을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여기 신전에서 제사하고 음행하게 하라고 요렇게 알려주고 하고 이걸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발락 왕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취했을 때 우리 바알 신에게 우리 축제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혹해가지고 결국 바알 부올에게 경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음행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수비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1절에서 3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 깨질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시 옳은 길에 세우시기 위한 그런 질투와 그런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막 절하고 한데, 우리 뒤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에 그 20절에 보면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쫓아서 모압 이방 여인들하고 그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들도 거기다 절하고 온 거예요.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귀신에게 지금 절하고 온 거예요. 귀신에게 이 모든 것을 하고 제사하고 온 거예요. 21절에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세례를 했잖아요. 성찬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석가탄신날 또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 나눠 먹고 무당이 굿한다 그러니까 구경 갔다가 거기 같이 참여하고 그 음식 나눠 먹고.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성경에 없지만 우상은 헛것인데 그러면 헛것에 드려지는 음식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음식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상도 섬겨도 되는가 보다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했죠. 지식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아디아포라는 덕이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행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하지 말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 실족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우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이런 종교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또 성찬에 떡과 포도주 떼고 먹고 가서 또 거기도 음식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하는데 거기에 참여, 이런 건 있어요. 음식이 우리 집에 왔어. 그거는 그냥 감사하며 여러분이 거기 참여한 거 아니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자가 저걸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살펴보고 막 이렇게 또 시험 드는 자가 있을 때는 바울은 뭐라 하죠?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또 그 모든 것도 끝나고 아유 그냥 갈 수 없잖아. 나 데리고 간 사람 내 체면도 있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장례식장은 왜냐하면 그 음식은 죽은 사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온 손님들 치르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사 음식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 추석이 오는데 그 제사 음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거를 음식하는 분들이 그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 시댁에 오니까 다 제사 지내고 유교 이거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그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먹으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 그 제사 음식에다가 숟가락 꽂고 내 조상이 혼이 온다고 해서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오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막 가족들 이렇게 절할 때 뒤에 앉아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가족들, 우리 신지들 앞으로 더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바라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분명히 그건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오늘 손님들 한 거지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올려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그 신령한 모든 은혜, 우리처럼 막 세례도 받고 막 뭐 구원도 받고 뭐 이런 뭐 성령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드러나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고린도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건 이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사건을 하는데 민수기는 제가 그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다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반석에서 물을 내긴 했지만 그때는 우연이 된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들이 시험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아니 하나님 계시면 모세 지도자요 물 좀 내게 하셔. 하나님 물 내게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도 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가장 또 큰 죄가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 제일 큰 죄라 있어요. 살인죄, 사기죄, 간음죄 이거보다 믿지 않는 죄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장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짓는 죄 중에 뭐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안 할 것 같죠.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면 이거 해주실까 말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없는 걸로 알겠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응답을 다 내려. 하나님은 모든 걸 정말 한결같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주어서 좋을 것 같으면 주고 지금 주면 정말 4-5살짜리 칼 주면 위험한 것처럼 나중에 큰 다음에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당장 다 달라게 해놓고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왔는데요?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가장 좋을 때를 위해서 주려고 준비하는데 이런 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하나님이 이걸 악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도 돌렸지만 물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자연사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들을 보면 만나 매일 먹이시고 그러면 옷은 어떻게 했나 40년 동안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대요. 발 부르트지 않게 했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다가 이제 그렇게 원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왜 생겨요? 이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이라 연약해서. 근데 많이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보여. 주시지 않은 것만 보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만 매일 생각이 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주신 것만 보여. 어머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네. 내가 원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은 믿음이 없을 때 없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잘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사고 나고 매일 이런 얘기만. 왜 좋은 일도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보이는 게 부정적인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더 많아져.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없는 거 안 되는 거 매일 안 좋은 일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 주신 거 이것도 주셔서 저것도 주셔서 그래도 오늘 굶지 않게 해서 그나마 우리 가정에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라 했어요. 원래 서쪽으로 지중해 그 해안으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거기에 강한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전쟁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자들이 그쪽으로 갔다가는 블레셋에 또 침략받을까봐 하나님은 이쪽 길로 위에서 이 모압과 에돔과 이런 있는 요를 쭉 이제 가게끔 이제 했어요. 에돔 땅 둘러가게 하셨는데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라 했어요, 우리? 오바댜 하면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근데 요놈은 사촌 정도 되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게 하잖아. 우리는 왕의 대로만 지나가고 농사진 거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막 돈 내고 간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주 갔다 막 저리 갔다 그러니까 백성 원망이 생긴 거야. 길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리게 하시지 막 이렇게 이들이 원망 이것만 했어요. 우리 만나 지겨워요. 우리는 애굽에서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 가마 옆에서 무슨 고기를 많이 먹어 노예가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길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 타 죽겠어요.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이들이 얼마나 이거 그래서 민수기에는 10번이나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세보니까 40번이면 그러면 40년 동안 40번은 그래도 적게 한 거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여러분 우리 원망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 그 믿음이 좋은 거야. 하여튼 그렇다는 것들을 그냥 말씀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세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시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셔서 원망 불평하던 자들 다 물게끔 하셔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러 마르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참 그냥 싹 그냥 저렇게 원망 불평하고 준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좋은데 모세가 또 모세한테 와서 또 체면이지 원망할 때는 언제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좀 이 불뱀을 좀 없애버리든지 독을 빼버리든지 또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네. 그래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뱀을 살아있는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수를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돼서 그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걸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저 불뱀의 독이 다 없어질 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때 안 쳐다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사건처럼 노뱀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게 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장대 위에 나도 그렇게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신다는 걸 믿고 신하는 자는 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려 이제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번만 그런 기적 보면 그냥 원망은 안 할 거고 또 기다릴 것 같은데 저희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하나 해주면 얼마 있다가 또 없는 거 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고 또 다른 게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사실 이 주신 은혜들 주신 복을 세워 볼지어다 찬양도 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죄성이 이거 없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잘된 게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막 사탄마귀가 막 그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이제 고린도서 10장 이제 우리 13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들이 불러내고 침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 받았는데 이제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4가지로 살펴봤어요. 뭐였죠? 우상 숭배했어, 음행을 했어, 시험을 했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원망을 함으로 이들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잠깐 우리들의 실생활에 예를 많이 들었죠. 원망한다고. 왜 나는 잘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믿었는데 막 이렇게 잘된 거 있는데 자기가 못 보는 거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다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침례받고 다 성찬 떡과 포도주 떼고 먹고도 이런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사람이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따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침례도 받고 뭐 나는 직분도 받고 뭐 나는 헌신도 하고 나는 뭐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믿음을 잘하다가 옆길을 셀 수도 있고 저렇게 또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거에 또 의지해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또 때로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생각지 않게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됐냐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 나는 다 아는 지식이 있어. 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는 신앙생활에 몇십 년인데 난 이런 거 했을 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따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못한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모든 유혹과 원망 이런 거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감당할 만한 건데 감당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이 비록 어떤 때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의 기준에 못 미치고 부족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